주여, 주께서 지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다윗이 악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경우에 쓴 시편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시편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저작입니다. 근데 다윗의 73편 시편 중에서 43편이 그가 악인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썼던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구보다도 크게 입었던 참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토록 많은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 그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는 생각하겠지만 그의 시편의 절반 이상이 악인으로 인한 고통당할 때 쓴 시편이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충격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몇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이 삶의 문제를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그 수많은 고통을 안겼던 이 악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던 이 악인들의 성향은 좀 비슷했습니다. 오늘 3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속으로는 악독을 품고 있었던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사울 왕과 다윗의 자식들과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자기 이익에 배치되자 발톱을 드러냈던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감이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자기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 앞에 무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관계 속에서나 환경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죽음의 현실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내게 손 내밀지 않으면 나는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만난 악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 불과 17, 8세, 20 안쪽의 청년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 이리야 국민 스타가 된 직후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은 혜성처럼 나타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함으로 인해 사울 왕으로부터 큰 감동을 주고 감격해 했고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곁에 측근으로 삼았습니다. 후에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을 만큼 다윗을 신뢰하고 자기 옆에 두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점점 고조되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를 시중 들고 있던 다윗을 향해 창을 내던져 주기로 했습니다. 다윗이 용케 피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왕의 시기에 따른 행패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존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권세는 너무나도 막강한데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국내에 이것저것 산골짜기, 굴 곳곳에 피했지만 다윗 임금의, 사울 임금의 다윗을 향한 추격은 아주 집요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다른 나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겪어야 했던 고초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세월을 무덤 같은 고초 속에 고통을 느끼며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 외에도 다윗은 자식들로부터 왕위의 도전을 받기도 했고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하여 살해하겠다고 칼을 뽑아도 들고 덤비기조차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윗의 평생 이런 악인들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위치에서 왕과 싸우겠습니까? 자식들과 맞서겠어요?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비록 배반했지만 그들 앞에 같이 칼을 뽑아들고 죽이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은 그들에게 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 왕의 경우 그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창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평생 악인들로 인한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때마다 그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들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또 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반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곳곳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이라고 고백한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왜 의지하느냐? 반석이시니까. 다윗의 신앙 논리도 아주 간단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누구를 붙들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자기 반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지식, 사회적 능력, 돈, 통장, 집, 땅,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붙드는 그것이 자기 반석일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것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당장에는 반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처럼 믿었던 그것이 한순간에 와라로 무너지는 순간, 이것이 반석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에 대해서 그토록 자신했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건강 자랑할 건 못 되는구나. 이거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야 할 일,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앞에서 절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면 이것이 반석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처럼 어느 날 이것이 새처럼 날개치며 내게서 날아가 버릴 때, 돈은 움켜쥐고 있는데 돈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섰을 때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 믿었는데, 내 사회적 네트워크가 그렇게 단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발등 한번 찍히고 나면 사람도 반석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이 한꺼번에 천재지변에 설려가는 것을 보면 인간이 세운 대단해 보이는 역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세계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피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만큼 여전히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1개월 반쯤 지나서 이것이 점점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어 3개월 정도 왔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만 더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미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옛날 스페인 독감에 4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견고히 세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로 끝나서 끝날 조짐에 있어서 다행스럽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반석일 수가 없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반석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반석 되신 하나님 의지하여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겨냈다고 얘기합니다. 10대 후반의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가 엄청난 두꺼운 갑옷을 입고 배틀제 같은 창을 들고 왔을 때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 들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10년 세월, 왕으로 있던 40년 내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쫓겨다니면서 그가 끊임없이 고백했던 한마디 말,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고대 근동 어떤 사람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왕의 자리가 자기의 반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반석이신 주 위에,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반석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원수같이 달려들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탄식하고 절망하거나 아니면 자폭하거나 아니면 죽기 살기로 맞서거나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거나, 다윗은 언제나 네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은총을 입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오늘 6절 7절 내용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주만 바라보았는데 무덤이 왔다 갔다 하는 절망적 상황이었는데 방패되시고 반석되신 주님의 도움을 입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기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격려를 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라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가노라면 예기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예기치 못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나의 가족, 형제와 친지일 수도 있고 친구나 독당 직장 동료나 평소에 함께 사귐을 가졌던 그룹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이 관계로 인해서 갑자기 돌변해서 원수 같은 짓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은 적대감을 품고 우리를 향해 달려들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당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또 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이 우리에게 이렇게 원수 같은 짓을 해올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식하고 절망할 것입니까? 이제는 희망 없는 미래 앞에 스스로 자폭할 것입니까? 원수 앞에 나도 칼을 들이밀고 죽기 살기로 한판 붙어볼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예기치 못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시편 28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 새벽 예배를 할 때였습니다. 내일 새벽에 시편 28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라는 말씀에 제가 아주 강하게 붙들렸습니다. 그 다음날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전날 밤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제 노트에 크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라는 구절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라는 사실은 깊이 묵상했습니다. 성경에 반석이셨던 하나님의 사건을 쭉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저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저의 반석이십니다. 저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반석 같은 무게가, 거룩한 무게감이 제 위에 임함과 동시에 평화가 가득히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너의 반석이니라. 그때 받았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이 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의 거룩한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식을 넘어 이것이 삶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지식으로부터 오는데, 지식이 동기가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 지식이 온전히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악인들로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붙들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까. 다른 길이 없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니까. 다윗은 하나님 붙들고 그 험한 세월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이 거룩한 무게감을 경험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고 했지만 무덤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덤에 안 내려갔습니다. 조금 후에는 초상 칠 것 같은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절망스러운데, 길이 안 보이는데, 당신은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무덤에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계속 무덤을 상상할 것인가, 아니면 반석이신 주님을 생각할 것인가, 이거 선택해야 합니다. 무덤 같은 내 상황 앞에서, 원수같이 내게 대드는 이 악인들 앞에서 그것만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원수를 생각하면 나도 원수 같은 짓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막혀요. 무덤을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것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내 인생의 무덤 앞에서, 원수 같은 악인들 앞에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위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글씨로 도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무덤은 평화로움으로, 원수 같은 이런 악당들의 이런 것들이 권능이 있으신 주님으로 내게 새롭게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고통당했지만 그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사울만 해도 그렇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10년 세월 죽을 고생했지만 그때 다윗은 국가 리더로서의 역량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20대 어디서 이런 공부하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리더십을 배우겠습니까? 삶으로 배운 거예요. 직접 고통 속에 배운 겁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그것이 그에겐 영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반석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다윗의 믿음은 사변적이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실제적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좋은 일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놓고 나니 내가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 하나 놓은 사건이 바로 고통의 사건이었어요.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난 못 올라갔어. 근데 그때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점프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준 적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먼 훗날 되돌아보면 그때 그것이 내 효자였어요. 내 삶을 견고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8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간절히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7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실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무덤이 내 앞에 어른거려도 반석이신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속상한 마음과 소원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악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소리내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 적어두었던 것이 모아져서 시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바를 아무리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마음에 있는 바를 글로 정리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리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결국 나의 시편이 되는 겁니다. 시간 지나 그것을 또 보면 이 시편에, 나의 시편에 또 말을 더합니다. 그럼 그 시편은 더 풍성해지는 나만의 시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넋두리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한 내 마음을 기도로 써보는 겁니다. 써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솔직히. 성도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산호라면 예기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예기치 못한 원수짓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으면 무덤이 우리 앞에 어른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 지금 이런 상황 중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다윗이 붙들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내 반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거기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는 글을 써서 도배해 버리십시오. 상상 속에, 의식 속에, 그 사람 얼굴에, 그 상황 속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를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정말 반석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단순했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을 누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의 성도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시편 28편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이 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지금 내 눈앞에 무덤이 어른거립니까? 조금 후에 일어날 일도 상상하고 싶지 않을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무려 40년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복도 받았습니다. 환난은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길 삼고 가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없는 것도 길이 됩니다. 하나님 붙듭시다. 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그렇게 주 붙드는 것밖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2분 정도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나의 반석이신 주, 나의 반석이신 주, 주여, 나의 반석이신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산 날들이 많았다는 것이 참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가 쓴 시편 73편 중에 43편이 이런 상황 속에 고백되어졌다는 사실 앞에 그저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이 다윗을 무너뜨렸느냐? 오히려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삶의 역량을 키웠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내 곁에 있는 악인들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 지금은 무덤 같은 큰 절망과 고통일지라도 이것이 변하여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된다는 소망을 안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으니 고통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반석 되신 주만 붙들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반석이신 주께서 나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무덤 경험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아 무덤이 오락가락하며 절망 속에 있는 이 없습니까?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반석이신 주 위에 세워주십시오. 반석이신 주께서 가리워 주십시오. 주여, 그리하여 우리의 시편을 기록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반석이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주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엔 큰 소망이 생깁니다. 시편 28편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려 합니다. 능력의 장종에 붙드시어 반석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 정성껏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기 11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린 이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어 주의 약속하심이 삶 가운데 평생 경험되게 해주시기 빕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할 일일이 주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여지며 주일을 지키며 주일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 기억하사 날마다 주의 성수가 삶 가운데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 그리고 성물을 마련하기 위해 드려진 아름다운 봉헌의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반석이시여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늘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한 주간 되세요. 빗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